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탄절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쉬는 날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건,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이 되었다, 신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왔다라는 종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신이 죽었다라는 종교가 어디가 있겠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신을 위하여 죽지만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선포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신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기지만 이 성탄절 사건은 신이 사람을 섬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육성 녹음을 듣게 되면 성철 스님이 결혼하여 딸이 있는 것 아시죠? 그 딸에게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환상을 보았는데 부처도 지옥에 있고 아난도 지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난은 부처는 아실 거고요. 아난은 부처님의 수제자입니다. 왜 내가 지옥으로 가고 부처도 지옥에 있고 아난도 지옥에 있다라고 하느냐?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종교에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말년의 영에 눈이 열렸던가 봐요. 그래서 지옥을 보셨다라는 건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로, 동물의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오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그 거짓골을 해가지고 오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기쁘게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탕자에 비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죄인이라 무시하고 멸시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다들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무서장과 같은 지위를 가졌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부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역시 창녀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은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양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병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꺼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부정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유산으로 받고 태어납니다.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고 하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은 바로 죄인을 위하여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건강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딱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가난한 자가 헌금을 못하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면 약 2만여 명 정도가 가난하고 못 먹어서 죽는 병으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하지요. 못 먹어서 죽지 않고 오히려 배불러서 문제가 되니까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공평하게 이 땅에 모두가 다 만족할 만큼, 모두가 다 먹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가 공평하게 나눠지면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난은 인간의 욕심이 낳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못 가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곡식의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1년이면 수없이 많은 곡식들을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배고라 죽는 사람에게 그 곡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줘 버리면 곡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구매자가 없어지니까요.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기꺼이 그것을 바다에 갖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낳은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공평할 정도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밥을 먹지 못하여 배가 골았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게 하고 먹고 남도록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그 이상의 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 함께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콩 한 족도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지요.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바로 오병이어의 정신이요. 한국인의 이런 나눔의 정신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신, 베풀매 정신입니다. 나눔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짐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나누면서 기뻐하고 베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교육,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 거의 5분의 3 정도가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니 그러면 해당이 없느냐? 우리도 병든 자입니다. 몸만 병들어서 병든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병들고 미움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병들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마음이 병들고 분노로 가득 차서 마음이 병들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마저도 병들어 있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나도 환자이면서 다른 사람 환자라 의롭지 못하다, 교만하다, 시기 질투한다 입술로 정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그리면 이 눈을 조금 더 낮은 데다가 그려놓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눈이 너무 꼭대기에 있나 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가 바로 병든 자의 표본입니다. 병든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이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목적은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로 불렀지만 이후에 선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도 성숙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쳐 세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혼자 왔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혼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 말을 모르는 척, 속된 말로 쌩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내 가까운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했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합니다.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순종의 힘으로 거기에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모든 인류,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좀 틀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짐이 무거우냐네요. 그냥 들으세요. 조금 소리를 키워주세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라. 2절까지 마저 들을게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요. 청만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먼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오늘을 되새기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겸손의 눈으로, 섬김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라. 전령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요, 병든 자의 친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나만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눈을 가지게 하시고 섬기는 손을 가지게 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